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춘 것들을 훤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지난 추석에 이제 저희 처가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결혼을 염두에 두고 교제하고 있는 우리 조카 여자아이가 드디어 그 대상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휴대폰에 담겨져 있는 여러 사진 중에 아마도 자기 마음에는 우리 가족들이 봐서 가장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은 사진을 골랐겠죠. 그리고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바로 지금 내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다 이제 돌아가면서 봤죠. 다 돌아가면서 다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죠. 품평회가 시작됐습니다. 전부 관산장애가 된 겁니다. 그 사진을 보니, 그 얼굴을 보아하니 이 사람은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저마다 다 한마디씩 하죠. 여기서 퀴즈입니다. 한 10명 정도가 품평을 했는데 후한 평가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박하거나 평가를 유보하는 쪽이 많았을까요? 후한 쪽이 많았을까요? 그렇죠. 아니죠. 후한 평가는 한 명 있을까 말까 하고 대부분 평가를 유보하거나 박한 평가를 하더군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런 것보다는 네가 아깝다. 얘가 아무리 잘생기고 아주 강직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하여튼 그래도 아무리 뛰어나도 네가 아깝다. 이게 전부 다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그 광경을 보면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얘기했죠. 어떤 얘기? 어쩌면 사진 속의 그 친구도 지금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모여 앉아가지고 너 사진 중에 제일 잘 나왔다는 걸 생각하는 거 딱 보고 이 자매가 제가 지금 결혼까지 생각하고 교제하는 자매예요. 한번 봐주실래요? 하면서 또 다 돌아오면서 보고 거의 100% 200%의 확률로 품평을 하되 박하게 할 거다. 왜? 네가 아깝다. 그렇죠. 야, 네가 어떻게 네가 너를 키웠고 내가 너를 이렇게 보살폈고 우리가 얼마나 너를 서포트했는데 이런 것이죠. 그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왜 잘 되기를 바랄까요? 제가 그 조카 아이가 좋다는데 얼마나 좋았으면 그런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를 뻔히 예상하고도 공개를 했겠어요. 지지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잘 되기를 이렇게 축복받고 싶어서 아마 그랬을 거라 때문에 잘 되기를 축복하고 제가 손을 꼭 잡으면서 내가 기도할게. 또 마침 그 친구 성씨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오시니까 내가 더 기도할게. 이러면서 이제 살짝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비단 그런 어떤 명절이나 어떤 그런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항상 평가하고 판단하며 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누군가의 평가를 받고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고 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는 것 또는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예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이유는 평가와 판단을 해야 칭찬을 해도 칭찬할 거 아니에요. 격려를 해도 격려를 할 거고 용기를 북돋아줘도 용기를 북돋아주기 때문에
어떤 뭐랄까 선한 의도, 선한 마음에서의 평가, 판단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해요. 또 반대로 어떤 성찰이 필요하고 반성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워지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평가, 뭐 학교에서 말하면 이제 시험이겠죠. 시험이고 뭐 진급 시험이 됐든 뭐가 됐든 제가 이럴 수도 있고 또 판단도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절대를 해서 안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평가나 판단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평가와 판단은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A라는 평가를 하면 모든 사람이 나같이 다 A라는 평가를 하냐? 아니죠. 어떤 사람은 B라고 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C라고 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C-1이라고 평가하고 C-2라고 평가하고 그러니까 유사하지만 조금씩은 다른 다 그런 평가와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상대적이에요. 내 평가와 판단을 절대적이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엄청나게 큰 우를 범하게 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보기엔 말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고 절대화시켜버리고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더 강화시키려는 거, 요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여러분에게도 심판을 받든지 내가 세상에서 심판을 받든지라는 말을 쓰거든요. 화면 한번 같이 보실래요? 우리 화면 보시고 오늘 3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에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심판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평가나 판단 이런 게 아니고 마치 자신의 재판장이 된 양, 이거는 다시 뒤집을 수 없는 절대적인 판결인 양, 또는 최후 심판에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선고한 양,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심판이라는 단어로 바울은 썼다는 얘기예요. 누가 지금 소위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바로 그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선한 청직이라고 불림을 받아야 될 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도 바울, 또는 뭐 다른 사람도 있겠죠. 사도 바울 이후에 믿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심판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보니까 바울은 이런 사람, 뒤에 오시는 아볼로 선생님하고 비교하니까 바울은 저런 사람, 내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베드로 선생님하고 비교해 보니까 바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냥 심판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냥 심판한 걸 넘어서 어떤 연유에 있는지 모르지만 바울을 세상 법정에 고발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했겠죠. 내가 세상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주민등록증 아니고 그 운전면허증, 또 뭐 국제면허증 이런 거 발급받으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경찰서를 가야 됩니다. 경찰서 어디 가죠? 민원실에 가면 됩니다. 경찰서의 민원실은 본 건물하고 약간 떨어져 있다군요. 제일 가까운 서부경찰서만 해도. 근데도 찝찝해. 어쨌든 경찰서라고 돼 있는데 그 인근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볼 일을 다른 볼 일이 아니라 그냥 운전면허증 갱신하는 문제 때문에 가도 찝찝한 일이에요. 근데 하물며 아무런 죄도 없이 억울하게 법원을 들락날락거린다?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 정말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하고 매우 화나는 그런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한다, 어느 정도는 참아주겠지만 지가 무슨 하나님이 된 양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나를 판단해? 정말 열받는 일입니다.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냥 딱 관계 단절하고 이젠 완전히 남보다 더한 그런 존재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거기다가 나를 고발해? 이거는 정말 미치고 발짝 뛰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을 무시하고 살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제정신인가?
화면 보시고요. 우리 3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심판하는 일, 그 사람들이 나를 고발해서 내가 법정에서 심판받는 일, 그거는요, 나한테는 조금도 문제되는 일 아닙니다.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하냐면 뭐냐면,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그런 일들은 하찮은 일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희한하지 않으세요? 정말 신경 거슬리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냥 살기도 싫어질 것 같고 다 그냥 관계 다 끊어버리고 나 혼자 살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그런 거요, 하찮은 일이에요. 신경 쓸 일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 말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성찰하거나 반성하거나 하는 일조차 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말은 그것을 절대화시키는 거, 하나님이 된 양 나를 그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신경 쓰지 않겠어. 나는 그런 일 정말 오물처럼 쓰레기처럼 그냥 내버리겠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가 밝힌 첫 번째 이유는 여기 있어요. 우리 4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양심에 찔림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양심의 선을 넘고 생각해보라. 당신은 정말 양심에 단 한 번도 찔림 없이 자책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누가 그렇대 예스 그래 나는 양심에 걸리는 거 꺼리끼는 거 정말 하나 없이 살았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바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디서 그거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오죽했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서도 최고의 우두머리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자신이 얼마나 양심에 찔리고 거리끼는 일을 많이 하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아마도 짐작해보면 그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그런 사명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으나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가라라고 그분의 명령을 받은 이후로는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가 데살로니가서 전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적이 없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한다든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한 가지 마음과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 닮은 그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멋진 삶인 것 같아요.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양심에 거리끼는 없는 삶을 살았지만 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4절 하반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자냐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나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 가운데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무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평가나 구설, 심지어는 심판까지도 하찮은 일로 여기는 바울의 이런 멋진 삶,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마음인 그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주변에서 아무리 불러불러 해봐야 그게 뭐 나한테 무슨 해가 있냔 말이에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해도 되는 거, 쓰레기처럼 여겨도 되는 거, 하찮은 것으로 여겨도 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렇게 내가 사는 이 나의 삶이 가능한 건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하며 사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주이신 나의 주님께서 최후에 나를 심판하시리라 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기쁘십니까?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삶은 아마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실 것 같아요. 굳이 그런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당신의 삶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물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적용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 더 어떤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위해서, 견지를 위해서 힘을 내야 할까요? 용기를 내야 할까요? 또 노력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죠. 오늘 5절 상반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심판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그 누구도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기서 심판은 뭐 평가를 한다든지 판단을 한다든지 축복하고 또 때로는 성찰하고 교정하고 조율하기 위해서 돕는 차원에서의 것들은 필요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조차도 안 하면 그냥 정말 망아지가 돼버려요. 그냥 나가서 그냥 방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잡아줄 건 잡아줘야죠. 붙들어줄 건 붙들어줘야죠. 지켜줄 건 지켜줘야죠.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장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화시키지는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어떤 변화의 여지, 어떤 개선의 여지, 발전의 여지, 부흥의 여지, 새로움의 여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러한 모습에 싹을 잘라버린다든지 아예 그런 것은 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그를 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항상 그런 말이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럼 뭐 어쩌란 얘기예요. 부부가 만났어. 남편 아내에게 살아. 그러면 서로 고쳐 쓰는 거 아니래. 그럼 어떻게 해? 바꿔? 다른 남자 바꾸고 다른 여자로 바꿔야 되나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고쳐 쓰는 거 아닌 거. 박모사님은 맞대. 김상자님은 여기 안 계셔서 다행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 너네는 절대 고쳐 못 써.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떤 사건이 다시 일어날까요? 노아의 홍수 같은 사건이 일어나겠지. 근데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런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이 위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이 십자가에서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 따라서 너희도 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거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막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예요. 제 아내를 향해서 저 사람은 정말 저런 사람이야. 못 말려. 옷! 하면서 봐. 내가 이번 주 설교 아니지. 마음을 고쳐먹어야지. 내가 하지 말아야지. 또 며칠 또 지나고 어떤 사건이 또 제 눈에 보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게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더 사실은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제가 이렇게 늘 삶의 격언처럼 말씀드리는 기대는 하나님께, 존재는 사랑을. 이 세상에 하는 모든 존재는 그냥 사랑만 하면 되지 기대는 하지 마라. 기대는, 소망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존재에게 소망을 두는 거 아니다.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아내, 우리 남편, 또 자녀, 반대로 부모, 우리 형제, 우리 자매, 우리 교우,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경솔하게, 확정적이고 절대적으로 심판하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명령. 부탁이 아니고 권면이 아니고 명령이라는 것.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은 최후 심판주이신 우리 주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월권행위예요. 용서받지 못할 큰 죄가 될 것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께서 어둠 속에 감춰둔 우리의 모든 죄악도 환히 나타내실 것이고, 사람은 결코 볼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던 우리 마음속의 생각들까지도 모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칭찬도 하실 것이고 또 심판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봐서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서로 안 돌아보면 안 됩니다.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아예 내가 무관심해버리겠어. 나는 신경 안 쓰겠어. 이게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서의 성찰과 반성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면 족하다는 거.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 양 굴지 말고 절대자인 양 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많은 평가나 많은 판단, 정죄점은 여러분 하찮게 여기시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그 양심에 거리끼지 않도록 살려고 오늘도 내일도 애쓰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의로움은 나의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옴을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후 심판주이신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으리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사진 보고 품평 쭉 했잖아요. 그 얘기를 좀 이제 마무리하자면,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 과정을 거쳐서 사위된 지 이제 겨우 한 2, 3년 된 그런 친구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도 이런 과정을 거쳤다. 다 얼굴 보면서 얘는 이럴 거니 저럴 거니 뭐 이럴 거니, 야 얘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이 중에는 있었다. 그런데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어떠면 지나칠 만큼 의심하고 또 평가하고 판단하겠지만, 이제는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그 순간부터는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가 가진 단점이 사라지나요? 아니지만 단점에 대해서는 눈 감으려고 하고 장점에 대해서 더 크게 눈을 뜨고 바라보려고 하고, 그 장점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나의 가족된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축복한다. 이런 말로 아주 훈훈하게 잘 마무리했다. 이거니 무슨 얘기예요? 우리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되셨잖아요. 부모 자녀로 만나고 형제 자매로 만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찌됐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님을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셨잖아요. 가족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의 평가, 판단, 정죄, 심판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가족인데. 다른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된 그 존재 자체로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더 많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든 심판은 최후의 심판주 되신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더 사랑하기에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쉽지 않으시겠지만, 어려운 미션이지만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교우들 더 많이 축복하고 또 더 많이 격려하고 더 많이 사랑하시는 귀하신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